3월 1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비유의 말씀이 악한 농부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9절을 보시면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러다가 때가 이름에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포도를 포도를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그 소출을 얼마를 소장농이니까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출을 좀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자, 10절 보시면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대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죠.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을 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를 혹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어다가 아예 내쫓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아예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읽어보죠. 1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비유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답을 하십니다. 자, 16절 보시면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비유로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나서 소리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소리 지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차렸어요. 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작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들 1명, 2명, 세 번째까지 보낸 그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선지자들 말 안 들어요.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말 안 듣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이렇게 미리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선지자들을 학대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까지도 저지를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유대인들을 용서하시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유대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그러한 비유죠. 자, 17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7절 읽어보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렇죠?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기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18절 끝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은 굉장한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또 보시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분노합니다. 아주 분노하죠. 19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은혜를 망각하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주인에게 어느 정도 포도 열매를 바치고 나머지를 소유하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소작농, 이거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 구하지 못한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지 않으려고 주인의 종들을 때립니다. 내쫓습니다. 네? 그런데도 자세히 보니까 이 주인이 참 관대해요. 다른 종을 또다시 보내고 또다시 보내고 3번씩이나 보내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여요. 주인의 아들을 보낸 이유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잘 대할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이 주인이 보냈을 터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말이죠. 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거 아시죠? 결국 이들이 그 누리고 있었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6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소작농들 다 죽어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옮겨진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농부들은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설명하시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고 박해하고 그렇죠? 그런 후에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축복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 아니면 3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저는 6대까지 봤는데 6대째 신앙생활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남들이 예수님 모를 때 우리 가문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은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죠?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것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은혜입니다.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다시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의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수많은 은혜, 그것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음을 명심하라. 종을 3번씩이나 보냈는데 모두 때립니다. 내쫓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보내죠. 포도, 이 소출을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주인의 아들까지 그렇게 대하죠. 주인의 아들은 아예 죽이죠.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말이죠.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그 농부들을, 그 소작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음을 명심하라. 그런 뜻이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의 앞에 무서운 심판이 놓여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자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축복의 자리이지만은 예수 없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도 못 들어가도록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감격, 그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는, 천국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요. 또 예수님을 등지고 박해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고 늘 주신 은혜 감사, 구원의 기쁨을 감사, 그리고 우리 주님 참으로 마음껏 이렇게 의지하며 전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바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관계없이 우리 늘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게 베풀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님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여도 준비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잘 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